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다 하나 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시작. 옆 볼륨 좀 약간 높여줘요. 오늘 우리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몰라요. 너무 우리나라도 살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를 모릅니다. 안타깝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안 믿어도 살 만큼 살아졌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력 가진 자와 정치하는 자, 그리고 세상의 악한 영들을 사로잡고 있는 존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단 아닙니까? 이 영적 세계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거 모르고 살아갑니다.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도 보면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가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설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도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비밀이 안 깨달아지면은 내가 왜 교회 나올 이유를 몰라요. 억지로 나오고, 체면 때문에 나오고, 목사님하고 아는 것 때문에 나오고, 가족들하고 다투지 않으려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쌍하죠. 왜 그렇습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고 억지로 나오니까. 제가 20여 개 나라를 단기 선교로 다녀왔는데 모든 나라의 문화의 공통점이요, 다 우상 숭배와 귀신 문화가 배경이라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저 기독교 문화가 없으면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유럽도요, 결국은 우상 문화로 싹 바뀌면서 그 뒤에 사단에게 조정되어 있거든요. 사단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몰라요. 굉장히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인격이 훌륭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배우는 그게 아니거든요. 하물 기독교 국가인 미국도 복음이 희미해진 틈을 타가지고 프리세인이라든가 뉴에이지 등이 명상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접심 체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엘리트들을 딱 장악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TV를 보니까, 그러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박찬호 선수하고 차 무슨 하고 나와서 이렇게 이제 명상을 하더라고요. 그 배경은 내가 많이 안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저게 복음 안에서 말씀 묵상으로 하는 그러한 묵상이 이런 게 되면 되는데, 그게 아니면 뭡니까? 속는 거죠. 그런데 폼이 부처 폼이라. 아, 저거 아니다. 결국 그게 많은 묵상을 통해서 결국 뭐가 됩니까? 귀신이 역사하는 걸 되는 거예요.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계를 장악하는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같은 경우는 이 명상운동을 통하면은 미국에서 수천 명씩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엘리트들은 뭡니까? 지도자들 앞에 선 사람 조용히 끌고 가가지고 뭡니까? 접시운동, 한마디로 무당 체험시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생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단이 작품이요,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정치인들도 그렇고 지식인들도 그렇고 엘리트도 그렇고. 이 세상은 각종 종교와 우상의 배우가 속해 있는, 우상의 배우인 사단에게 속해 있는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와 두 나라가 존재합니다. 영적인 걸 얘기하는, 육적인 얘기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느냐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실 지구는 뭡니까? 장래 망할 성으로 사단이 장악하고 있죠. 거기에 예수가 그렇다는 비밀을 안 사람들이 하나 둘 거기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인과 사단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는데, 실존하고 있는데, 이건 현대 과학으로도 밝혀지지가 않아요. 오직 성경에만 이 영적 세계와 사단의 실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트들이, 지식인들이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성경도 하나의
인간이 쓴 거 아니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그거를 비판하고 그걸 오히려 정죄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귀신 들려서 능력 있는 나타나는 귀신에 쫓긴 사람한테 가서 또 머리를 조아리고 인생을 다 맡겨요. 그게 점술이고 무속문 신앙입니다.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상하죠. 오히려 연약하고 좀 모자르고 부족하고 무식하고 보통 사람들이 이 순수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들이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이 지식인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에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병든 자에게만 의원이 필요하다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나는 의인이다 교만한 자에는 의인이 필요 없죠. 예수님 필요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로만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 교회 오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죠. 병든 사람도 있고, 나이 든 사람도 있고, 모자란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다 있습니다. 근데 지식인들이 오면 뭐라 그럽니까? 뭐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그래야 돼요. 교회는 훌륭한 사람 오는 게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기를 원하는,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 교회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하고 하면서 기복신앙을 쫙 버티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출세한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거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원래는 예수 믿으면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 천국 백성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사단의 자녀에서 빠져나 하나님 자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 하기를 원하시면 성공시켜주면 성공하고 안 시켜주면 안 하고.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인상 쭈그린 인상 쓰지 말고, 내가 은혜 받는 얼굴은 여러분 딱 보고 나중에 혼자 거울 보고 좀 진단 좀 해요. 내가 은혜 받는 얼굴인가 하고 좀 웃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성령 역사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먼저 영적 비밀을 알아야 되는, 영적 비밀은 하나님의 은혜로야만 깨달아져요. 제가 교회를 얘기하자면 4년 동안 다닌 이걸 못 깨달았어요. 저는 30년 동안 교회 문턱도 안 가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교회 가서 약속 갔는데 그냥 갔기 때문에 4년 동안 저는 복음 몰랐어요. 그냥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니까요, 모든 정리가 딱 돼요. 이래서 내가 살 이유가 있구나 딱 찾았어요. 그리고 살아왔던 인생 정리하고 이제 목회자의 길로 들어섰는데, 지금 한 번도 저는 목회자의 길 가는 걸 후회한 적이 없어요. 근데 편안했냐? 편안하진 않았습니다. 쉬웠냐? 쉽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굉장히 저는 보람 있고 가치 있고,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가장 진짜 사는 인생다운 삶을 산다라고 하는 자부심 갖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부름받은 종으로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다가 제자 남기는 인생이 되지는 게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가치하고 인생관 바꾸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세상적인 불신자들처럼 돈 많이 벌고 성을 출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그게 필요해서 증인으로 쓰시려고 하면 그거 주셔요. 근데 그거를 목적으로 삼으면 그건 뭡니까?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존재하는 일이 뭡니까? 사단이 존재하는 하는 일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이미 그 당시에 그 사단이 존재했지 않습니까? 흑암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흑암에 빠지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혼돈 공허함이에요. 뭔가 혼돈스럽고 공허해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공허하다, 뭔가 너무 외롭고 쓸쓸하다,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다, 그럼 뭐가 되죠? 내 성령 충만을 의심하고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공허하니까
허무하니까 뭐합니까? 세상을 찾아 들로 산으로 가잖아요. 답답함이 없어서.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보면은 최초 인간 하와를 넘어뜨렸어요.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단다. 하나님처럼 여러분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들 때는 빨리 버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으라고 무릎 꿇는 게 아니고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 잘 될 줄 아는데 뭡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네피림 시대 귀신에게 완전 잡혀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이 얼마나 안타까워 범죄하고 악하고 그런지 사람 지은 걸 한탄했다고 그러잖아요. 왜? 네피림 문화야. 네피림 문화에 빠져버리니까. 거기 보면 젊은 사람들 잘 들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해서 뭡니까?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세속화됐어요. 하늘 떠나버렸어요. 무슨 말이죠?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여자와 결혼해서 믿음을 상대방을 전도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화되었단 말이에요.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게 노아 홍수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방주를 노아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노아는 결국 이제 방주를 이제 하나님의 은혜대로 순종하고 지었단 말이에요. 노아만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거든요. 노아 때문에 구원받은 누굽니까? 노아 가족이잖아요.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젊은 사람이 결혼 잘해야 돼요. 그 창세기 11장에 가니까 또 사람이 살만하니 또 하나님 잃어버리고 보니까 뭐 성공하려 바벨탑을 쌓아요. 하나님 보시고 다 흐트러 놓죠. 여러분들이 성공이란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 성공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내 교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게 성공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려요. 그럼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단이 왜 그렇게 우리를 인간을 속입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들이 지금 막 세상을 정복하도록 창조가 되었어요. 그리고 2장 7절에 생기를 부르는 생명이 되지라 살아있는 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자유의지가 있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선택할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네가 따먹지 않을 때는 모든 축복을, 지구를 다른 모든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한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므로 말미암아 지금처럼 죽음이 오고 고통이 오고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이런 게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못하더니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 안 믿는 죄, 하나님 모르는 죄.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내가 누굴 가다가 사기를 좀 쳤다, 도둑질을 좀 했다, 남을 못 살게 그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그건 나중에 자범죄고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 모르는 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이것 때문에 내가 몰랐는데요. 그게 우리가 화인 맞았다 그래요. 그 말을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한 번도 못 들은 이유, 복을 못 들은 것이 자체가 우리가 뭡니까? 재앙이요, 저주요 그게. 저 북한의 사람들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심부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너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난 자니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에 서지 않은 자요 살인한 자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 보고 얘기한 거예요. 바리새인이 얼마나 하나님 잘 믿어요. 근데 종교적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딱 잡히니까 어떻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에베소 2장 1절 3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이 되어버리니까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사단이잖아요. 그럼 사단에 잡힌 자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 뜻 하는 거 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분명히 깨달으세요. 내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여러분들 뭡니까? 사단이 심부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 놓고도. 그럼 내가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이 땅에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는 그러한 사실이 증거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단 하루를 살아도 그 사람이 뭐 되는 인생이요. 100세, 123세 살아도 불신자 상태로 살다 가는 거 보니까 불쌍한 인생이요. 하긴 오래 살아야지 구원받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멋대로 살다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보니까 마음과 육신이 병들으니까 수가 무거운 짐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요, 제가 옛날에 젊은 시절에 산에 가서 공부 좀 한다고 책을 지고 올라가잖아요. 한 16km 올라가는, 처음에 올라갈 때는 갈만해요. 올라갈 때마다 끝에 가면 다리가 떨어지질 않아.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계속 가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나중에 다 올라가면 온몸이 녹초가 돼요. 처음에 갈 때는 지고 갈만하죠.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인생이 점점 무거워져요.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내게로 오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게 맡겨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그리고 평안을 얻으세요. 내가 짐을 지고 가는데 믿는다고 하면서 맡기면 평안한데 맡기고 또 가져가. 맡겼으면 끝내야죠. 맡겼는데 뭐 때문에 내가 또 짊어지고 갑니까? 짊어지고 가지 마시고 맡기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이러니까 뭐니까 마음과 정신이 병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 조울증. 우리 혜진이 자매가 저 이제 부천에 내가 아는 목사님 교회 소속돼 이제 나가는데 그 사모님하고 통화를 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말씀을 좀 들어야 되는데 일부 예배드리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사모님 전화해가지고 네 오후 예배까지 드려라. 말씀 좀 공부해라. 그 조현병이란 말이에요. 조현병이 뭐죠? 정신분열증이라는 말이에요. 그 약 먹고 하나님이 그 은혜가 아니고는 참 살기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걸 믿고 만약 병이 안 났더라도 그 아이가 예수 믿고 올바른 신앙생활하면 그게 기적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이 또 사도행 8장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병들어요. 뭐 예수 믿어 병 안 들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원래 우리 인간이 병드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보러 왔단 말이에요. 불치병 걸리죠. 또 뭡니까 여러 가지 시대비 여러 병들이 걸립니다. 병 걸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언제 걸리느냐가 중요하게 무엇 때문에 걸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병이 걸려도 그것이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쪽으로 응답하면 돼요.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인생보다 병이 들어도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 뭐 다 인생 아닙니까? 하루를 사도 일생이요, 10년을 사도 일생이요. 나는 하나님 말씀이면 내가 30대 죽었을 사람인데 예수 믿고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지,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복음 모르고 뭐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세에 지옥이 있는지도 없는 모른단 말이에요. 참 이거 하나의 은혜를 물론 나도 천국 지옥 안 가봤어요. 그런데 성이 있다고 하는 게 믿는데 나는 보니까 믿어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믿어져요. 성령 역사하셔야 믿어져요. 그래서 엘리트들이, 지식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세상 그 엘리트 속에서 피나는 그런 싸움을 인생을 살다가 죽어 지옥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누가복음 10장 10절 20절에 보면 분명히 지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나사로가 그 부자 그랬잖아요. 내 형제 5이 있는데 지옥 가가지고 저들에게 이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천국 지옥이 있다는 걸 좀 말 좀 해달라 그랬단 말이야. 그래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거기 있는 사람은 거기 전도자들에게 복음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 시간표가, 즉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은 이 나사로가 가서 얘기해도 안 믿는다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가 그렇더라 믿는 거는 하나의 은혜가 돼야 믿어져요. 그래 여러분 전도할 때 너무 아닌 사람 붙들고 씨름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요,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많지 않아요. 거의 예수가 그렇다는 비밀을 모르면 그거는 교회 헛다리는 거거든요. 그런 출애기 20장 4절 5절을 보니까 이 우상 숭배하면 후손이 저주 재앙 속에 임해요. 우리 집안도 몇 대째 그냥 뭐 그렇죠. 다 우상 숭배하니까요. 우리 집안의 재앙이 쫙 보여요.
저는 처음에 몰랐는데 내가 얘기하잖아요. 내 27 우리 누나 죽고 우리 형들 둘 죽고 뭐 등등 막 주변에 있는데 왜 그런지 몰랐어요. 우리 동네에 저 집 왜 저래 이 말에 몰랐어요. 예수 믿고 복음 깨달고 하니까 야 이게 우상숭배의 결과구나.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상숭배 굉장히 무서워요. 우리나라 특히 있는 거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모 예배 하지 말라는 게 뭐냐. 추모 예배가 결국 우상숭배한 꼴이 돼버려요. 그런데 고집 피우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제발 하지 마세요. 왜냐?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해서 그걸 넘어가면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분위기 따라서 속아요. 속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상숭배는요. 23장 4절에 너와 더불어 3, 4대를 저주를 준다 그랬어요. 그대로 잘하죠. 여기에 대한 유일한 답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알게 된다고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 베드로가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즉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했습니까? 오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네 혈육이 아니요 즉 네 아버지 엄마가 아니요 네 삼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복음이 깨달아져요. 자,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는 거.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우리가 그냥 믿은 것 같지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나는 참 감사해요. 어쩌다가 나가던 사람이 전에는 제가 연애를 해도 불신자들 불신자라고 연애를 했는데 어쩌다가 7번째 선을 보는 예수 믿는 여자 만나가지고 그게 복이요. 참 제 양반 그 신랑 예수 믿고 또 전도자의 길 가고 목회자의 길 간다고 그 뒷바라지 하느라고 지금 좀 아파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제 양반 가면 예수님 벌떡 일어날 그 스데반 열처럼 내가 같은 탕자를 목사 만들어 그처럼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어 그게 얼마나 그 배우가 아니면요. 제가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인천에 와가지고 인천 깍쟁이들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어려운 곳에 와가지고 뭡니까? 가족이 딱 와가지고 여기까지 하나님 축복. 우리가 보통 단체입니까 이게요? 마틴 루터의 대를 이어가는 단체인데 이런 데 속해가지고 온갖 욕 다 얻어먹으면서도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세계복음 만든 자식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들은요 우리 인원이 적지만 일당 100이요. 따라하세요. 나는 일당 100이다. 자부심 가져요. 괜히 복음으로 새끼 못 낳는 양 만 마리 있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새끼 낳는 양이잖아요.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시며 믿는 자마다 이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참 여기도 나 같은 사람이 대부분이겠습니다만은 어쩌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까? 그죠? 이 영적 비밀 안다는 게 얼마나 커져 보입니까? 때로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어야 될 이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게 복 중에 복이요. 성경 구절 많이 몰라도 돼요. 복음 구절 알면 돼요. 그죠? 오늘 아침에 구역공과를 듣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천독을 통독을 했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십니다. 이 이유를 모른다면 그건 뭐 때문에 믿느냐고요. 그죠? 읽을 이유가 없죠.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는요 성경을 딸딸 외워도 소용이 없어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그 복음 깨닫는 거는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아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잖아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인간의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이 예수님 때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저기 우리 정집사님 딸 예진이 보고 어제 얘기했더니까 처음에는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석가가 그렇다면 누구 믿어야 되냐 하니까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런 모양이나 못 알아들어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렇다면 석가 믿어야죠. 근데 석가가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특징 동령녀 탄생 대속의 죽음 부활입니다. 그래야 나도 부활해요. 아멘. 그러니까 구원자의 직분이 그리스도를 구약시대 예언했는데 이거 알아요. 창세기 3장 15절 왜 여자의 후손이야 하느냐, 창세기 6장 14절 왜 방주를 지어야 되느냐, 그리고 주세기 3장 18절 왜 피 언약을 드려 피자를 드려야 되느냐,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하니 처녀가 아닙니다.
요즘 성경 잘못됐는데 동정녀가 수처녀가 한마디로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아야 돼. 그죠? 그래 처녀가 잉태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 원어에 보면요. 처녀가 뭡니까?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여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주인공이 누구냐? 베드로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 인류의 죄를 모두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단 믿는 자에게만 해당이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아니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는 하나님만은 길을 땅에 선지자 앞에는 제사장.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못 듣게 하고 복음 들으면 못 믿게 하고 믿으면 교회 못 오게 하고 교회 오면 은혜 못 받게 하고 은혜 받으면 전도만 못하게 해요. 여러분들 전도 잘 하세요? 쏟고 있잖아요. 오늘부터 전도의 인생 거세요. 그게 삶의 이유입니다. 삶의 이유. 따라서 삶의 이유가 뭐예요? 삶의 이유. 삶의 이유. 크게 하세요. 안 하는 사람 뭡니까? 삶의 이유. 왜서 그럽니까? 고백하라고. 그래서 또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주인 이 없지 않냐? 여러분들의 고백이 신앙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의 특징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이사야 7장 14절 동령녀 탄생. 그리고 베드로전서 13장 18절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6절 10절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하시려고 요한복음 1장 10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진리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셔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다. 그걸 보고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럼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만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에 나와 있잖아요.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그 말은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이루려 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래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리스도도 모르고 예수 믿으면요, 이스라엘은 예수라고 하는 게 참 많아요. 그럼 예수 이름 가졌던 사람 따라든 귀신이 자기가 신이라 속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도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오셔야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4절 너희가 복음 전하고 신앙을 하다 보면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으나 괜찮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 믿는 사람 결국 승리합니다. 어느 사람은 감옥에 가도 승리하고 구약시대에 순교해도 승리하고 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사를 나왔다가 예수 이야기 한 번도 못하고 돌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성경책 하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오는 그런 계기가 됐잖아요. 그럼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십자가에 딱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가 다 이루었노라. 뭘 이뤘습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완전히 이루었다. 끝냈다. 너는 나만 믿으면 모든 문제 끝.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요,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구원이란 뭐냐? 지금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구원이란 뭡니까? 이 땅에 천국 축복 누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죠? 구원은 뭡니까? 마귀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 받아놓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면 그거 중요하고 아니면 말고. 그게 예수 믿는데 예수님 내게 뭐 육신적으로 이거 저거 주세요 뭐 어때고 그거는 뭐 때문에요? 복음도 안 전할 때 성공하면 뭐 하려합니까? 선교도 안 하고 교회 크게 헌신 안 할 거 돈 많이 벌면 뭐 하려합니까? 그 이 순서가 틀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뭐 몇 시간에 나오더라고요.
임마누엘 부상기를 보고 여러분 하나님 천년의 응답을 줄 거니까 하나님 주실 거라 그 축복 받으라 그러고 천년 응답 받으면 띠먹지 말라 그러더라고. 무슨 말인지 압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큰 축복을 하고 홀리메이션 그걸 응답 주려고 줬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그걸 왜 줬어요? 허지러진 임마에 복귀됐다 그 말이에요. 임마에 복귀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띠먹은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까? 하나님 내게 축복 주실 때 그 축복을 왜 주셨는가를 제대로 깨닫고 올바른 헌신을 하라 이거요. 그래 하나님이 또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럼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많이 헌신해야 되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올바른 헌신을 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 무슨 거짓입니까? 하나님은요 이 우주만의 주인이셔요. 우리가 전혀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하셔요. 저는 제가 체험했어요. 내가 목회 길 들어서면서 앞으로 30년 정도 왔는데 하나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무에서 유를 하나님 창조하신 거 알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 뭡니까? 기근이나 환난이나 적신의 어떤 것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누구에게?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자에게. 아멘. 로마서 8장 15절에 말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뭡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뭡니까?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아버지는 시골 분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의 아버지께도 효도해야 되지만은 진짜 하나님 앞에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효도는 믿음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믿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믿는 자들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았으면은 믿는 자의 사명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종으로 제자 삼아라. 그 앞에 보니까 의심하는 제자가 있더라. 그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증거 받으면은 증거 보면 깨달아질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 직접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반 모든 걸 지키라. 그거요. 여러분들 자녀들이요.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에서 올바른 중직자로 헌신하는 자를 키우시 바랍니다. 그게 바른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배도 모르는데 성공해서 돈 잘 벌고 십장가 잘 가고 해봐야 뭡니까? 마귀 심부름하는 것밖에 안 돼요. 내가 왜 잠깐 반복해서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보면은 저기 내가 망할 사람하고 사는데 좋대요. 그냥 자기 자식 그냥 뭐 하나 남자고 여자고 데리고 오면 그 입이 여기까지 찢어져. 그게 망하는지도 모르고. 제발 여러분들은 아직 십장가 안 보는 사람들은요, 애들요, 내 자녀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뭐 여러분 자녀가 예수 안 믿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안 믿는 사람 와가지고 연애하잖아요. 반패 잡아 그냥. 그리고 차라리 경찰에 붙들려 가는 게 나아요. 요즘 자녀 폭력하면 끌려가니까.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만큼 귀한 거예요. 그 아이가 복음 모르나게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6장이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좀 커가지고 좀 나이가 들으니까 연애해가지고 뭐 색시감 대라고 사익감 대라고 입이 여기까지 찢어져. 그지만 복음의 대각 믿음이 끊어지는도 모르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 보고 못되다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잘하면 내가 뭐 때문에 얘기 자꾸 합니까? 안 그래 보이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 뭡니까?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이때 세상 끝나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요 총각 처녀들요 가만히 데이트는 할지 모르지만 예수 안 믿는 애들은 딱지 나쁘래. 네가 예수도 못 믿는 주제에만 내가 하나님 자녀야. 넌 마귀 새끼 아니야. 놀지도 마라. 뭐 때문에 마귀 새끼하고 뭡니까? 렘넌트 알았어요? 이 말이 이해돼야 되는데 참 불쌍하지. 마가복음 10장 15절 20절 뭐라 했습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때 전파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고 구원받는 자가 있고 믿지 않은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복음 전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만민의 복음. 근데 요한복음 20장 15절 18절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이를 잘 키워야 돼요. 믿음으로 키워야 돼요.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키우시 바랍니다. 믿음은요 부모님을 닮아갑니다. 내 같은 사람은 우리 부모님 안 믿는 분인데 내 같은 사람은 진짜 이건 기적이요. 그러니까 내가 반 죽다 살아난 거 아니요.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고생을 왜 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그죠? 그래 부모님 오니까 다른 거 다 못해줘. 예수만 똑바로 믿어다오. 예수만 잘 믿어다오. 그러면 돼요. 아멘? 괜히 쓸데없이 말이에요. 김학로 우리 그 동호 아빠 있잖아요. 괜히 복음 없이 공부 잘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만 잘해라. 그럼 하나님 널 다 책임질 것이다. 생각 바꾸세요. 예? 예, 생각을. 저분은 참 지금 내가 얘기지만은 내가 거의 한 20년 가까이 전부터 내하고 아는데 이제서 돌아왔어. 이야, 감사하죠. 기쁘죠, 여러분들도. 그죠? 그 다음에 그럼 이런 은혜를 받아 세 번째 뭡니까? 그럼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 것이냐? 오늘 본문에 보는 말씀에도 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8절에 보면 이래 되어 있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순간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내주하시, 그죠? 그럼 하나님 나라 임한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는 자가 하나님에 딱 잡힌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성령의 역사로 뭡니까? 참 평안을 임해야 돼요. 그럼 성령 충만이 그게. 저는 왠차 성질이 들어봐가지고 이걸 못 깨달은 하나님이 문제를 줘가지고 그 문제를 고민하고 그러면 바닥에 막 기도하는 중 하나님 평안을 싹 주시더라고요. 그게 참 얼마나 기쁜지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주변의 환경은 전혀 안 바뀌었는데 하나님 평안. 여러분 이 체험하시기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하나님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은 참 평안을 내게 성령 역사로 이 평안을 주옵소서.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 임한 거죠. 두 번째 또 세 번째 성경구절 로마서 14장 17절인데 성령 안에서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다. 성령 안에 내 안에 평강 임하고 기뻐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았는데 인상 쓰고 성령 충만 받았는데 남 욕하고 성령 충만 받았는데 시험에 빠지고 그거는 하나님 나라 임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저 원수 같은 사람이 오는 게 이해가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그죠? 저 골치 썩이는 자식들이 뭡니까? 아,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어야 돼요. 그 순간만큼은. 근데 항상 그럼 저도 안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보면 눈에 열받을 때 있는데 주여. 그럼 또 회복이 되고. 그게 지속되면 좋은 거죠. 또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 이래 되십니다. 말에 성령의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었는데 보고 딱 능력, 하나님 함께 능력이 딱 보이는 거예요. 증거에 있단 말이에요. 증거.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말만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으면 인생 바뀝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내게 재창조 역사가 일어난 것이 보여져야 되잖아요. 저 여기서 나를 어릴 때부터 잘하는 분들이 지금 와 있는데요. 저분은 나를 잘할 거예요. 저 앞에 선 제 양반이 정말 저렇게 바뀔 줄은 몰랐다는 걸 알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이 그런 사람이요.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하는 친구들 지금 전화해도 이름을 못 부르잖아요. 성태 목사님 이러지. 왜 그렇습니까? 옛날하고 친분이 틀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것보다 틀려진 것보다 뭡니까? 저 최성태라고 하는 인간이 예수 믿고 너무너무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던 인간이. 지금은 그러고 보니까 지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 47에 보면 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뭡니까? 성령 역사로. 어느 날 내가 성령 충만한 체험이 되어지고 눈이 열리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전도가 되어지고 말씀 포럼 속에 응답이 확인되어지고 모여서 전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이런 지역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쓰는 거예요. 그게 지교의 요원들이에요. 즉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 사람 나 봐봐라. 아 맞아.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아 예수 믿는 사람 어디 있구나. 이래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시컷 싸워가지고 인상 쓰고 나오려면 밖에 나와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때 싹 가리고 싹 웃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 뭔가 틀리다.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이런 사람들이 스데반의 활로로 흩어져서 안디고 모이는데 전도한 거예요. 이방인이 전도하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 소만인 교회가
19년도에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사람의 눈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저 인간은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게 돼 있어요. 그런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의 축복이, 우리가 뭐 작은 교회지만은 내처럼 그 세계 선교 현장에 많이 간 분들 우리 교회처럼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갔으니까 그게 가장 멋있는 교회요. 교회 큰들 모아보니까 선교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 16장 10절 15절 루데아의 마음을, 바울이 말을 잘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루데아의 마음을 연이 뭡니까? 빌립보에 하나님 나라 임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문을 열어서 사명 감당케 하시면 여러분들 있는 지역이 바로 지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여러분들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곳에 나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동안 이 증거가,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이 복음 가진 제자, 렘넌트 제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나로 말미암아 이 제자가 또 세계복음하는 그런 역사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 응답이 없다 말하지 마세요. 이 응답이 사실화되지 않았다, 하나님 죄송한 줄 알고 가만히 겸손하게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걸 뭐 증거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결론 맺겠습니다. 자, 이래 되면 삶의 이유가 딱 나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살아야 됩니까? 자, 뭐 때문에 살아야 돼요? 삶의 이유. 마지막 하나 더. 아니죠. 삶의 이유, 그리고 전도할 제자. 세 가지요. 자, 전도할 이유, 삶의 이유. 그래서 세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 4장 10절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말씀 운동하세요. 진짜 하세요. 두 번째,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다민족, 들어갈 다민족 제자 삼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찾아서 하세요. 이제는 성숙했으니까 찾아서 시키는 대로만 하지 말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 후대를 위하여 제자 키우세요. 영적 군사로, 선수로, 농부로 이런 제자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이 배출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삶의 이유가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말씀운동, 아니요, 말씀운동, 그게 전도요. 말씀운동, 선교운동, 제자운동. 정말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여기에 조금이라도 쓰임받다가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복음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 그냥 받았기에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운동, 즉 전도와 선교와 제자 세우는 일에 우리 생이 드려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